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둘째 주 10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안식을 위한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안식을 위한 전쟁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믿음의 길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바로 싸움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한 싸움, 그 땅을 얻기 위해 믿음과 순종, 그리고 자기 포기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정적이지만 믿음과 순종을 통해 취해가는 과정이 없이는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인 인생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맞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훈련의 결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온전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두 가지 성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물로 주시는 땅인 동시에, 둘째는 그 백성들이 발로 밟아야 하는 땅, 곧 싸워서 승리해야 얻는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만 해도 주시는 선물이 넘쳐나는데 그 선물을 스스로 거부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순종의 책임과 인격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사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육신의 혈통을 따라 그 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포함된 이들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범죄를 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가나안 민족들이 받았던 진노와 심판을 동일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는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행하는 담대함, 백성들의 수많은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질서에 먼저 순종하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때로 지연은 그 자체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또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살 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들어갈 땅에서는 스스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내용을 가리킵니다. 요단강 건너편을 먼저 정복할 때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가축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 없기에 모세에게 우리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 요단강 동편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대신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은 여기 있지만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해서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에게 약속을 이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그들에게 2가지 인상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조건 한계를 제시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헌신의 서약을 합니다. 자신들의 권익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말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일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고백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습은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도 들었고 백성들에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회중들을 통해서도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백성들의 부르심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과 회중으로부터의 부르심이 하나 되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출발이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본문 15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전쟁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을 주는 전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지리적 안식과 물리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더는 광야를 방황하지 않고 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첫 번째 안식은 이제 그들과 맞설 수 없고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물리적인 안식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 그보다 깊은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없지만 그것 자체가 안식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임재 가운데 누리는 평안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누리는 축복이 바로 안식입니다. 평안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곧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의 안식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지만 불신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경은 안식을 설명할 때 사바트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구별의 안식입니다. 제7일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비하며 누리는 안식을 말합니다. 멈춤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떼어 구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함으로써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딱 한 구절만 빼고 장소적 의미의 안식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시간 중심과 공간 중심으로 나누어서 안식을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간적인 의미의 안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안식,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 4장에서는 네 종류의 안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완성으로서의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창조가 제7일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도 하나님 창조의 일부이며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을 인간과 더불어 모든 만물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인간이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얻는 안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얻는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진정한 안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을 얻는 전쟁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보여주는 모형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남아있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면 됩니다. 그 믿음은 순종을 의미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에서 형통이 안식이라는 맥락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죄악의 사슬과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안식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담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곳이 안식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안식 정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어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된 평안을 주 안에서 얻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